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창세기 12장 여기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서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면은 아브라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그 과정을 모르면은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이 과정을 알아야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11장에서 바벨탑을 흩으시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향, 이제 본토라고도 했고요. 본토, 고향이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향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나서 살고 심지어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그런 아직도 시골에 가면은 집성촌이라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고향 본토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떠나라고 하는가? 떠나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본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원래 있었던 곳, 하늘로 이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고향을 떠나서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하늘 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땅의 고향을 떠나서 하늘의 본향으로.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그러는데 친척은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친척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바로 친척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피로 맺어진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는가? 이 왜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땅의 가족은 이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만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라고 한 것이 제자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제자를 전에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제1성으로 제자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하고 성경이 전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를 져갖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가족은 죄인의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졌지만 죄인의 피로 맺어진 가족. 그러나 하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땅의 가족은 땅에서만 그 가족이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해체입니다. 가족 해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하늘나라를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가족에서 하늘 아버지의 가족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분명한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지시할 그랬으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았고 지시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여줄 땅 그랬으면 지시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쭉 읽어봐도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22장으로 가보십시다. 2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요게 지시하는 입니다.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은 이걸
지시하리라고 해서 창세기 12장도 지시, 22장도 지시라고 해서 연결이 쉬운데 이게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라라고 해서 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번역이 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모리아 땅을 말할 때는 아마르 해서 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 그리고서 말하는 땅, 말하는 산.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한테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22장이 됐을 때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게 말하는 땅. 그래서 이 보여줄 땅과 일러준 땅은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둘 다 지시할 땅, 지시하는 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줄 땅 그러니까 가나안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해야 되는 위치예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 순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의 높은 곳, 이 세상은 남과 경쟁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남과 경쟁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했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요셉이 준비된 후에 총리 대신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택했지만 청소년 때 택해가지고 30세야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근 10년 가까이 쭉 골리앗 물리치고 쭉 올라갔다가 이제 천천만만 그 얘기 나온 후로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 10년 긴 세월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거든요. 그 도망자로 사는 동안에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으로 택함을 받는 선택받는 기름 부음이었고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살 때에 왕의 자격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암사슴, 사슴은 아주 쉽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암사슴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사람의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암사슴이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발 같게 해서 높은 곳에 쉽게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은 도우셔서 쉽게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에 부르신 거고 가나안 땅을 주는 건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를 그냥 단순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부르셔서 21장까지 많은 교육을 시키셔갖고 22장에서 시험을 봐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라 한 곳은 보여줄 땅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도달해야 될 믿음의 조상의 자리, 다윗이 나의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그곳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 이제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제 복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고인데 이 단어는 나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이나 NIV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네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맞는 게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땅과 후손이거든요. 자, 나라는 3요소입니다. 주권, 국민, 영토. 그래서 내 후손이 국민이 되는 거고요. 가나안 땅이 영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땅과 후손 얘기라는 것은 나라 이야기예요. 주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큰 민족을 큰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걸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나라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를 비롯해서 NIV의 모든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네이션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대에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후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600년 이상 지나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라가 되는 약속은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보너스 약속을 하셔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서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너를 유명인사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는 두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저주하면 저주하는데 아브라함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전혀 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저주는 너를 괴롭게 하면, 너를 우습게 알면은, 너를 해치면은 내가 그를 저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 언제든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책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핵심 언약은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핵심 언약이고,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언약을 더하셨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 하나는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래서 너를 축복해서 복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없고, 너를 해쳐서 너를 우습게 알아서 저주받은 사람 몇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다 풀립니다. 근데 이 언약을 놓치고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은 꼭 붙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기준으로 그 사건을 풀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리합니다. 자, 떠나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땅의 본향을 떠나는 것이고, 또 하늘 아버지가 힘이 되기 때문에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나라 가족이 되기 때문에 땅의 가족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라. 이것은 이제 보여줄 땅, 말하는 땅이지만 지시한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자 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서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리아산에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언약 세 가지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이제 땅과 후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민족이 이제 국민이죠. 그 다음에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 이야기가 나오면 하늘나라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보너스 약속을 하셨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세계 민족이 복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개라고 했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물론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넓으신 그 대상,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간간히 있습니다만은 기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으로 인하여 땅의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세 번 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우는 교회, 이 하늘나라를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창세기의 흐름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천천히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되는 세 가지, 또 가야 되는 목적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세 가지.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바벨탑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연결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